오전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 철학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러면서 지옥이었잖아요, 그 사람. 그 말하면 뭐합니까? 자신을 모르는데. 자신을 알면 구원받아요. 자신을 알면 진리의 지식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이.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를 주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아마 하늘나라 가버릴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데 그거.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어요? 가버리지 바로.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니죠, 당연히. 눈, 코, 입, 귀가 다 다르잖아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귀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귀가 입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는데. 내가 나는 생각한다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다 죽어요.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서로가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대로, 이 교회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된 군사들, 서로 지체가 된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농담 삼아 많이 하죠. 눈가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뱃살도 늘어난답니다. 흰 머리카락, 각종 성인병 늘어나고 측은지심도 늘어난답니다. 남자들이 울고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반대로 악한 마음도 커진다고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고집도 세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신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집이 세지 않아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고 인맥이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집이 센 세 개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안식, 강씨, 최씨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씨인데 곱슬머리를 한 사람이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곱슬머리. 더 센 사람은 거기에다가 B형 혈액형의 남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도 믿지 마세요. 나는 안씨, 강씨, 최씨가 아니라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은 고집쟁이입니다. 왜 고집쟁이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성령님과 싸워요. 고집을 부리면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고 자기 인생에 5만 가지 상황이 다 주시는데도 거부해버려요, 그 구원을. 이게 고집쟁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성장하라, 성장하라 계속 말하는데도 싸워요, 성령님과.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딱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잘 은혜받지 못합니다. 다 경험해 봤는데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억조차도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연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구축된 자아나 가치관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연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길면 갈수록 이는 강력한 겁니다.
내가 40살에 구원받았어, 50살에, 60살에, 70살에 구원받았어.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동가인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상상이 곧 너희 세계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만 히틀러가 짜놓은 판 안에 노는 겁니다. 전부. 독일이 망했잖아요. 자신들은 마귀가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짜놓은 겁니다. 교육이나 뉴스나 미디어들 있잖아요. 드라마, 다큐멘터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그 진주를 파괴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씩. 거듭난 후에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가 짜놓은 매트릭스에 빠진 패배자들입니다. 수많은 패배자들이에요. 무슨 넷플릭스가 유명하다며요. 패배자들이에요.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 아닙니다. 험정역은 가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은 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 구글 번역이 더 나은데 정확한 거죠. 구글 번역보다 못해요. 사실은 보면은. 일관성도 없어요. 그 성경은.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이 그런 덫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도 가요. 거기 험정역 쓰고 있어요. 개혁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르크만 목사님은 27세 때에 세상 걸 다 해봤어요. 전쟁에도 참전했잖아요. 소위로 참전했어요. 보병 소위였어요. 2차 세계대전 참전했었고, 드럼 있죠. 밴드에서 드럼도 치고 할 것 다 해보셨죠. 독서 강의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다 경험한 결과 내놓은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뭔가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왜 성경은 안 읽느냐 이거죠. 성경을 읽어라. 만약에 르크만 목사님이 이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근총 자살로 그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해서 읽었어요. 폈는데 펼 때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위대한 성경 교사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일당천의 이러한 용사들을 어디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분의 주석수와 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총성이 들리지 않지만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군사가 싫어. 꽃이 좋고 일상이 좋아. 그래도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의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첫 번째 전쟁터인데 5만 가지 불화살이 다 쏟아집니다. 이곳에 5만 가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의식이 있는 순간에 마귀는 달려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이단 교리를 붙들도록 만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육신대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그럼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과연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합당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럼 무조건 시행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말하더라도 나한테. 그게 마귀의 불화설인데 어떻게 알아요? 싸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행과 고난, 징계의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헛된 생각은 그래서 가감히 밟아서 쳐버려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리 같은 마귀들이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걸 붙들고 앉아 있어요. 계속 더한 생각이 들어와요. 계속. 초창기부터 잘라버려야죠. 이 생각을. 힘들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말해줄 테니까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른 전장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쓰러져 버립니다. 자식 내 마음과 생각, 이건 개인적인 전투입니다.
물론 기도로 형제와 자매들이 독려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면 마귀는 그것을 또 이용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교회가 싸우는 전투 수행 방향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열매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익의 이면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가 싫어서 교회를 나가버리면 나가버린 사람도 패배자가 되고 그를 실족시킨 성도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성도와 목사를 갈라놓는 겁니다. 목사의 말처럼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결국엔 그 사람도 폐장병이 되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5절에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와 같이 너희 젊은 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 장로가 누구죠? 장로나 목사나 감독은 같은 말이에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목사가 곧 교사예요. 성도들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함으로 옷 입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래,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겸손하면 돼요.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도에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게 돼요.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잘났다고 싸우러가 아니라 가르치라도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에게 서로 복종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구령의 열매는 드러나잖아요. 즉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 기쁨, 화평.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개인적인 인품과 품성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목탁을 치고 절에 가면 그렇죠. 연불을 외고 아주 고행을 해요. 그 성철이라고 하는 중도 그랬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죽을 때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많구나. 죄악 덩어리인 육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탁을 쳐도, 아무리 전하고 굶고 면벽 좌선을 하고 소용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 말씀에 복종하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이. 중들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오욕, 칠정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면 돼요. 말씀에. 가톨릭 수녀들, 사제들 마찬가지예요. 무슨 허벅지를 찌르고 엄격한 그 규율 속에 육신을 통제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사랑, 기쁨, 화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 기쁨,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 생활에. 영적인 악이 장악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다음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만남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손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공부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군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한번 생각해 봐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탁 죽었어요. 그럼 혼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몸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소리 지르면서, 가기 들고 붙들면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기 파주 일산 지역에. 어떤 사람 탁 죽었어요. 그 사람 몸에서 벗어났잖아요,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최소 700에서 800명 죽어요, 하루에.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절대 다수는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그리고 또 어떤 혼들이 있습니까? 영들이 있어요. 마귀들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거,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생각을 들을 때 잘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고, 그걸 막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싸우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 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자기 마음과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누누이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태풍을 뭘로 잠재울 거예요?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봐야.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치르는 전투에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의 군사답게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성경들을 믿고 싸우는 주의 군사,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배교자들은 배교한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있는 성경도 있는데 번역이 너무나 형편없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 성경을 권위를 파괴하려고 만든 성경들입니다. 이건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단을 섬겨요, 항상. 교단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들은 칼빈을 섬기고 이만희를 섬기고 장기일자 안선홍 같은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김 목사, 박 목사를 섬겨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은 지금도 이 영적인 전장에서 성경대로 싸워서 승리할 자신의 군사를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소집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를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부른 주님의 소중한 군사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겁니다, 군사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체로 한 몸이 된 지역교회에서는 군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무로부터 가벼워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런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야 그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 갑옷을 언제 벗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벗는 겁니다, 그 책무는. 지금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셀리판을 끌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고 존경을 훈련하는 곳이 이 지역 교회이고 부대입니다. 자신을 이등병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안 다녀오신 자매님들은 제가 이등병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말하는 것보다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이등병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지역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죽게 하듯 섬겨야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의 열매를 통한 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한 그 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것이 군대에서 만약 저의 현역 시절로 돌아가서 제 부대가 어디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휴식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전장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제가 그 부대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신으로는 싸워봤자 다 패배합니다. 다 죽어요. 다른 부대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책무를 못하게 되면.
전투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복장이 단정해야죠. 정신도 단정해야죠.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단정한 자세로 수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세상과 지지는 너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명령을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말인지 성경의 말인지도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단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등병처럼 성기는 군사는 없고, 만약 우리 부대에 장군들만 가득하다면 그 부대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당 천의 임무를 감당하는데 나중에는 없어요. 전부 마귀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는 비록 지금은 육신의 제한된 몸을 입고 있지만 잠시 후에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가치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군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3장 4절로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이 왕국들과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보이면 떠들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 누군가가. 누구긴 예수님이지. 그렇게 온다고 말했지 않냐고.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소집하고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소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이게 군사예요. 예수님의 군사.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묻더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태양이 7배 밝아진다는 게 진짜냐고. 그 넷플릭스에 넣은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고. 재림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불꽃같이 다 타버린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저분한 삶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나의 원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나 현재나 과거가 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군인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달려올 때 주님의 군사는 그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한된 몸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사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군사로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왜 이렇게도 나약한가.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피로 입양된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보리 피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화평이 없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좌우될 정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찮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군사 개인의 성장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고전 3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이상하게 커버려요. 군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육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사람이 그걸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목사들이고 신부들이에요. 누군가가 주님과 그 군사 사이에 끼어들면 로마 가톨릭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군사로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자원에서 자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자원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자원에서 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자원한 것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가르치면 군사가 아니라 기계의 부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 자유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클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그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의지해서 자유롭게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1대1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과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피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약화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데로 가보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내가 구령하고 그리스도를 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 종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그게 왜 자랑하냐고. 그것으로 계급을 매긴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익한 종이 내가 해야 할 바를 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구령하고 얼마만큼 설교했는가 하는 그것은 개인적인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중요하니까 잘해라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더 거두지도 못하고 덜 거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가장 숭고한 일은 개인 구령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표할 뿐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를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등병처럼 섬기십니까? 아니면 장군이 되어서 행세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형제와 자매를 주께서 부르신 전우로 대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성경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게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이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이 항상 문제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중동질합니까? 마귀가 중동질해요. 네가 이런 걸 했잖아. 네가 다 경험해 봤잖아. 그것을 겸손의 도구로 써야지 왜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구령자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의 전을 딱 내미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종교에 앞서 겸손해지느니라. 이게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령 많이 할 형제자매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더 겸손해져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면 돼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사람들 앞에서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전혀. 이게 뭐냐면 건전한 생각입니다. 이 건전한 생각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위치와 영역,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뭡니까? 그 미만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몰라요. 인간들은. 너 자신 알라 그랬는데 끝까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피조물이고 흙인데 창조주에게 대항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미만의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가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루시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이었잖아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감사한 가운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분량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눠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도 그만한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는 작은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서 구령에서 얻은 상을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구령했어요. 그러면은 사도잖아요. 그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쓸 필요도 없죠. 야, 너 그냥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었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강제로 해버리면 상이 없어요. 바울도 상이 없고 빌레몬도 없는 거예요. 그럼 헛일을 하는 거죠. 기꺼이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의 상을 위해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쳐요. 빌레몬은. 야 빌레몬아, 너 네 종 있지? 나 섬기게 해. 그걸 빌레몬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치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해서 빌레몬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의 분량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이 만약에 그 분량을 벗어나는 거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씀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라, 구령하라, 옳은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무례한 것이 되고 결례가 되고 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할수록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표정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1장 한번 펴보십시오. (13절에서) 여기 내가 나오는데 내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3절. 그를 갑니다. 그가 오네시모라는 종이고 이제 이를 바울이 구령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3절. 내가 그를, 이 오네시모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내가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이에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원하게 해서 뭔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를 권유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제시하거나. 그런데 가르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지체를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항상 더 높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섬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대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1년에 몇 번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군대 생활 하도 바빠서. 우리 딸아이 체육대회 하는데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학부모로서. 그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목사 앉아 계세요. 저는 그때 군대 생활을 하니까 교회 잘 몰랐죠. 구령도 뭐 안 할 때고 전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 이상을 앉아 있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야, 성경 좀 읽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공부하고 있니? 구령은 하니? 한 말씀도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말하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하고 적합한 말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목사님을 판단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 아시지? 만약에 나한테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나는 목사님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속으로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불안하잖아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그때 내가 그냥 알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를 군사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적합한 작품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면 다른 사람이 이제 이리라 저리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진 그릇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예쁜데 가만히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릇에.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오븐에서 밤중 굽다가 나온 빵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사들의 전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은 지체들이 어떠한 자세로 서로를 대우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배신의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때가 되면 변질되고 떠나버린다 그래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맺은 사랑만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떠나버려요. 때가 되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인족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목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바라보던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도 구령한 수갑을 다 들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혼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죠. 이게 뭡니까? 전부. 이것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여러분이 구령한 그 한 사람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군사들로서 다 수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우리 부대에 합류한 성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국 교회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체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요나단은 주님이 세우신 전사를 바로 알아보고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십니까? 3절 보시면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4절에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군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게. 싸워야 하는 건데 자기도 다 줬어요. 그 전우에게. 저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받습니다. 제가 받는 것이 그래서 항상 더 많고 사랑의 빛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기도의 빛을 쥐고 있어요. 저는. 사무엘상 20장 4절 한번 보세요. 20장 4절에서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이것이 전우예요.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전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요나단은 성경에 언급된 가장 위대한 우정이 여기에 언급된 겁니다. 이것을 전우애라고 하는 겁니다. 전우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여기 친구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러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지체를 진짜로 사랑해요. 이게 형제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괴로워했습니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형제애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는 겁니다. 전우애라는 것은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이 번해서 기회만 오면 떠나버리는 그런 여자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거인족 골리앗의 목을 자른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자기 혼처럼 사랑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다르게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에게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까 요나단은 그렇게 반응했죠. 돌아왔어요. 이제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그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숫자가 드러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을 부채질해요. 마귀들이. 나는 천인데 다윗은 만이라고?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만인데 쟤는 천이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구령하지 못하는 교회들, 말로만 성경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여기 사울 같은 자들입니다. 숫자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셈을하십니까? 그럼 사울같이 되는 겁니다. 8절 보면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위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이게 뭡니까? 이제 찍은 거예요.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 집 한가운데에 예언하였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이 미워하는 거예요. 눈여겨본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미워하고 갈구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통로라고요. 미움은. 시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 면전에서 피하더라. 극명합니다. 요나단은 혼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전사를 보고 사울은 원수처럼 미워한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나는 천인데 쟤는 만이라고? 나는 만인데 쟤는 천이라고? 다윗은 잘 싸우는 군사든지 뒤에 처진 군사이든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고 잘 싸우고 못 싸우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리품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잘 싸우는 사람 많이 줄 것 같죠? 뒤에 처지면 적게 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이제 제가 6절부터 볼 텐데 이 상황 이런 겁니다. 아말렉인들이 왔어요. 성읍에 들어와서 다 잡아갔어요. 죽이진 않고 아이들 여자들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둘 다 뺏겼어요. 다 틀렸어요. 다 가져간 거예요. 사람들이 공황이 일어난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재산도 없어지고. 6절에 보면 다윗이 심히 불안해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상용 전술이에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같은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마음을 모아서 적을 추격하러 가야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아내를 잃은 다윗에게 지금 염장질을 하는 겁니다. 너 죽으라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겁니다. 주님 밖에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는 성경적 기도의 산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게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연부를 외우는 거고 목탁을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고 연불이나 묵주 기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폄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를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5천 원도 안 해요.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지식이. 사랑이 중요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 사랑이 중요하다고 지식을 폄하하게 되면 마귀는 빛의 천사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사랑이에요. 알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마치 연부를 외우듯이 마귀에게 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계는 이런 마귀들이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유행하는 것들을 따르고 무슨 예능 프로, 드라마, 영화의 눈길이 계속 간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고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더 한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주지 못해요. 이런 무슨 뭐 예능 프로 뭐 이런 거 드라마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야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구령도, 사역도, 섬김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저 책을 읽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이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다. 난 그것이 싫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와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에 뿔나고 이런 모습으로 결코 등장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강당에서 서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과 언변으로 사람의 귀를 사로잡지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지와 부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남북한 해외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와 환경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아침에 우리 형제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전도주의 효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안 하니까 폄하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나한테 댓글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니 그게 그림 전도지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인간은 구령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 해봤어요.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만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뭘 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 주면 누가 읽어요 그거를. 아무리 좋은 말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토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는 우리 옆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이 목표가 되면 마귀가 교회를 성장시켜서 다 부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 하면 뭐합니까 그게? 부자 되면 뭐예요? 목사가 뭐 부자 되려고 교회 하는 겁니까? 30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니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은 추격하 있더라. 자 이제 600명이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200명은 체력이 안 된 거예요. 잘 따라가다가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퍼져버렸어요. 이제 이게 남아된 거예요. 400명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 찾아옵니다. 여자들도 찾아오고 아이들, 양떼와 소떼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 400명은 잘했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이 형제라고 불리는 400명 중에도 악한 자들이 있고 벨레알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00명 아까 뒤에 퍼진 사람들에게는 탈취물을 주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자와 싸우려고 동참했지만 체력이 안 돼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몫이 같이 줍니다. 여기 24절에 보시면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몫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이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으시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역교회 내에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영적 전투를 수행했던 그 몫은 같은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했어요. 거리에서 설교하면 누가 몇 명 구령했는지 이름을 적지 않잖아요. 거리 설교하고 몇 명 해줘. 몫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처를 나누어 줘요. 어제 우리 다 하셨죠,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러 나가요. 같은 몫을 받는 거예요. 경배를 드려 오늘. 그러면 구령은 우리는 보설이라고 알잖아요, 그죠? 언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하니까. 경배 드릴 때는 금을 받는데 조건이 뭡니까? 오늘 여기 금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요. 금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금에 가장 가치를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적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여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200명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뒤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400명이 되어서 저걸 추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 400명 중에도 또 나누어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벨리알의 자식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그룹이 되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죠, 물론 그 사람들은. 지체들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눈이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눈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입이 귀를 홀대한다면 귀머리가 되는 겁니다. 몸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코가 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합니다. 생각은 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뇌가 하찮게 보여지거든. 입 그러면 쟤는 먹기만 하네. 그렇지 않아요. 입이 없으면 뇌가 죽어요. 못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뇌가? 어떻게 몸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그 적합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체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멤버예요. 몸을 구성한 멤버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딱 세우신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고 이게 세우신 겁니다.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귀의 진영을 격파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체인과 동시에 눈으로 보이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기체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군사로 부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군사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돌보아 줘야 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의 칼이 겁이 나서 칼을 빼지도 못하죠. 칼을 빼지도 못해요, 말씀의 칼을. 나중에는 높이 쳐들고 마귀의 중심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으로 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몸을. 우리가
지난 1년간 일당 1000의 임무를 감당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당 1000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전우회로 뭉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집된 군사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마귀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지체가 된 군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눈 감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내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 다 제거해야 하고 예수님 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래서 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진영에 뭔가를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로 동참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십시오.